에스라서에는 바사의 두 왕의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는 고레스 왕의 선포이고요. 하나는 아닥사스다 왕의 선포입니다. 이 왕들의 선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이 두 이방 왕의 선포에서 포로 귀환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의 선포가 나오는데 그 주된 포커스가 성전 건축에 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에 보시면요, 그 주된 포커스가 저기 표시된 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바로 뒤에 3절에 보셔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강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진 첫 번째 귀환에는 이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선포에서의 주된 포커스는 무엇일까요? 에스라 7장 11절부터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에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주된 강조점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19절 보시면요,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고요. 20절 보시면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보셔도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두 번째 귀환은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그 중에서도 예배를 위한 일에 강조점이 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선포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그 사실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귀환은요, 바로 이방 왕들의 그 아량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이 있었는데요. 먼저는 왕에게 마음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1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하나님이 왕에게 마음을 주시는 모습을 에스라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려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 그리고 2차 귀환을 통해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일, 이 일을 위해서도 그 일을 회복시키기 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왕에게 마음을 주셨음을 에스라 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왕에게 특별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왕에게만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에게도 특별한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이 일하심으로 인해 에스라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이 결단에서요,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라의 당시의 그 입지가요, 그 당시에 에스라의 그 입장이 굉장히 왕 앞에서조차도 견고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 보시면요, 이 당시에 에스라의 입장, 그 당시에 에스라의 그 입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에스라는요, 이런 큰 결단이 사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 에스라의 그 결심, 그리고 그가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의 이 예루살렘 행은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왕에게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에스라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일,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 그리고 특별히 2차 귀환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아주 강력한 손이 이 이스라엘 백성 뒤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를 통해서 예배를 위해 모인 그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들, 그리고 이 에스라의 이 굳건한 이 결심, 이 다짐이 참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 앞에 보였던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처참하였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진 그 후에 이 에스라가 직면해야 했던 그 모습은요, 굉장히 낙심되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는데, 함께 우리 에스라 8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한 사람도 없는, 예배와 관련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이 에스라가요, 사람들을 특별하게 보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에스라 8장 17절에 보시면 사람을 보내야만 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참 이 에스라의 그 막막한 심령이, 막막한 그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에스라의 참담한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에스라의 그 마음, 말로 다 못했을 에스라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전쟁 포로된 그 자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 심지어 제국의 왕으로 하여금 전쟁 포로들이 원래 섬겼던 그 신을 다시 섬기게 하는 바로 그 일, 이것을 허락하게 하고 심지어 이것을 지원하게 하는, 여러분 정말 어렵고요, 정말 사실 불가능했던 바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정작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무엇보다 이 사실에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백성으로 인해, 이 백성의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겪는 모든 수치심, 모든 부끄러움은 이 에스라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라를 도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 중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참 막막했던 그 상황, 너무나 부끄러웠던 그 상황에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따르지 않았던 그 레위 사람들이 이 에스라를 따르게 하고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잡다한 일을 했던 그 느디님 사람들이 이에 함께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막막한 그 상황에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이 도우심, 하나님의 이러한 함께 하심을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 표현으로 성경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돕는 손이 있었음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하심이 있었음을 에스라는 끊임없이 그 표현을 가지고 고백하는데요. 나중에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음을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추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추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는요, 땅에서 가장 강력한 왕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그 왕의 신임을 지금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 땅의 왕과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 돕는 자가 이 에스라였던 것이죠. 여러분, 충분히 우쭐해질 수 있고요, 자신을 드높일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에스라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했던 것은 오히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일이었는데요. 에스라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발하기 전 이 에스라가 했던 것은 이러한 자기의 자신의 입지를 드높이는 굉장히 화려한 출정식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이 왕, 이 세 위치와 그리고 그 관계를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에스라 8장 23절에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 에스라 자기 자신을 금식해야 하는 자로, 그리고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 이 땅의 왕이 이에 응낙하게 되는, 여러분, 이 분명한 이 사실, 분명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바로 이 관계를 이 23절 한 절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요, 사실 자신을 드높이지도 않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눈에 보이지 않는 왕보다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높여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에스라는 분명히 했고요, 가장 앞세워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던 것이죠. 에스라는 그래서 위아래가 그리고 앞뒤가 아주 분명했던, 아주 철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에스라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요, 바로 도우시고 그를 건지시는 은혜였는데요. 우리 함께 에스라 8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를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도우시고 건지시는 이 은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였는데요, 그 관계를 하나님 자신, 왕의 관계를 분명히 했던 이 에스라를 통해 이 복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에스라의 이 모습, 바로 이 모습, 중요한 그 순간과 여러 대상 앞에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왕 앞에서조차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 바로 이 모습은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참 예배의 모습, 참 예배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인데요. 이러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예배의 회복은 이미 바벨론 그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에스라 곁에 모이게 되었던 수많은 레위인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을 비롯한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들은 온통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에스라의 모습은요, 바벨론에서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나 아주 이렇게 분명하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너무나 분명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에스라가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야 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했던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직면해야 했던 바로 그 모습은 바벨론에서 그가 직면했던 그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라 9장 2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수르와 섞여버렸던 북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데요. 사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아도 남유다도 실상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했던, 이를 자발적으로 행했던 자들,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에서 보게 하신 바로 이 모습, 참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로 하여금 지금 계속적으로 그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는 그 얼굴들은요, 참 이렇게 처참한 얼굴들이었는데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낯, 한 사람도 예배와 관련된 자가 처음에 돌아오지 않았던 그 민낯을 보게 하셨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낯을 끊임없이 이렇게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에스라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민낯을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그 민낯을 바벨론 땅에서,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렇게 그것을 보며 직면하며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는 그러한 참상을 보아야만 했고요, 이 옷을 찢어야만 했고, 심지어는 넋이 나가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라의 바로 이 모습, 그동안 하염없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참담함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 긴 세월 동안 아픔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그 심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에게 참담한 민낯을 계속 보게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비참함과 참담함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에스라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요,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그의 지으신 성전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바로 그 일, 여러분, 바로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누군가는요, 하나님 계셨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아야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회복을 위해 몸부림쳐야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가 되어야만 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에스라, 아마 당시에 유일한 사람이었을 텐데요, 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직접 이 모든 것을 겪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며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그 택한 백성을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들,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들을 보면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또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이 백성을 품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함께 우리 에스라 10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에스라를 통해 허락하신 일, 일어나게 하신 바로 그 일은 이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에스라를요, 이곳 이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오게 하신 바로 그 이유. 예루살렘에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말 일어나고 났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생각하시며 준비하셨던 바로 그 일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그들의 죄를 두고 통곡하며 우는 일이었던 것이죠. 성전을 짓고요, 성벽을 짓는 정말 눈에 큼지막하게 보이는 그 수많은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그곳 안에서, 바로 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의 그 삶이요, 분명해지는 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분명하게,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일, 온전하게 회복된 그들의 삶을 통해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요,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온전한 삶을 통해 드리는 바로 그 예배,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들, 바로 그들을 통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기에 이 에스라의 이 회개 운동에 바로 이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 깨끗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관계를요, 바로 끊어내는 일, 단절시키는 일,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는 일을 진행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정결케 하신 것이죠. 이 삶의 회복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요, 그들의 삶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삶으로 세워나가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긴 세월 텅텅 비어 있었던 그 성전을 온전하게 채우는 일이었는데요, 성전에 진정 채워져야 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그 모습들, 채워지지 않았던 바로 그 모습들로 성전을 채우는 일이었고요, 진정 이 성전에 채워져야 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그 소리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소리를 성전에 온전하게 꽉꽉 채워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에스라를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자 행하고자 하셨던 바로 그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에스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일하심 앞에 이 에스라보다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스라의 그 모습, 에스라가 처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으로, 그 모든 길을 통해,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 친히 오시고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낯을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죄악을 전혀 직면하지 않으셔도 되는 바로 그분, 죄악의 그 악취에 조금도 고통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참담한 현장에서 이 에스라가요, 그의 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그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었는데요. 예수님, 우리 죄악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 옷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졌고, 심지어는 그의 살조차 갈기갈기 찢겨지고 뜯겨졌습니다. 그 참혹하고 무거운 그 형벌, 십자가 형벌 때문에 그 형벌로 가는 그 수많은 길에서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주저앉으셔야만 했던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수치들, 수많은 부끄러움은 예수님의 몫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이 모습으로 우리의 그 죄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워져 있었던 그 성전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인데요. 여러분, 그 성전,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 진정 있어야 했던 바로 그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온데간데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온통 장사하는 모습들만 가득했던 그 성전이었던 것이죠. 진정 그 성전에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소리는 예수님 당시에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전을 온통 채우고 있었던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모습들, 그 모든 소리, 너무나 참담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참담한 그 백성들의 민낯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직면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백성들의 죄악과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이 에스라처럼 사랑으로 품으셨고요, 예수님의 그 모든 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것이 성전 안에서의 모습임을, 이 모습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결해야 하고 분명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외치고 계십니다. 삶이 곧 예배이고 예배가 곧 삶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영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회복하심을 앞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그런 수많은 모습들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요. 성전인 바로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성전 안에서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 앞에 성전인 우리 안의 모습이 어떠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내 삶 속에 성전으로서 차마 담지 못할 말을 내 입에 담지는 않으셨습니까? 성전으로서 담지 않아야 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성전으로서 나아가지 말아야 할 바로 그곳에 내 발걸음이 나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진정 정결해지고요,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모습과 삶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내야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관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방 여인들이었는데요. 에스라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이 일에는요,
반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음이 분명하죠. 하지만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나고 어떻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한 바로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만드는 그 관계라면요, 과감하게 끊어내는 일, 여러분,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관계라도, 어떠한 힘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하고요, 바로 이것을 행할 때의 그 모습이 이 결단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모습에는, 그 일을 진행하는 모습에는요, 이 하나됨, 연합함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 보시면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에스라가 품었던 바로 그 마음,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여러분 이 마음을 이스라엘의 그 방백들, 함께했던 지도자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4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10장 4절 보시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 지도자 에스라를 따르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됨의 모습, 연합됨의 모습, 이러한 마음이 이들에게 가득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바로 이 마음을 구하는 일, 특별한 마음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 바로 이 같은 마음, 하나된 마음, 연합된 바로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만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결같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그리고 장소가 변화될수록,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조차도 그들의 그 위치와 정체성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요, 장소가 변해도 성전에서의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변치 않고 지킨 사람들이 에스라서에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민족이 된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들인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도와 성전 안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혀 빛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들의 그 후손 느디님 사람들이 무수한 세월이 지나고요, 전쟁포로로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배를 위한 그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배를 위해 바로 이들이요, 결정적으로 나중에 나선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요, 상황이 변해서 참 사실 더 이상 이 일에 함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나서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러한 그 자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그 자들이 이 일에 헌신하며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낮은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를 위해 섬겨나가는 바로 이 일,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은 바로 그 모습,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것,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예배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자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수많은 처참한 민낯을 외면치 않으시는, 그것에 그 악취나는 우리의 민낯에 고개 돌리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있었음을 항상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자들로서 우리의 모습에 예배를 위한 결단이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위한 우리 안에서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됨이 있으며, 그리고 예배를 위한 변하지 않는 그 한결같음이 우리 서울시민교회 가운데 더욱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 하는 일에 에스라가 귀하게 쓰임받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그래서 그 정말 은혜의 마중물의 역할을 더욱 풍성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